성경을 읽어가시다가 보면 앞뒤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면 가령 창세기를 읽어가시다가 창세기 38장을 읽었는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도대체 이 얘기가 여기 왜 끼어들었을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3장이 좀 그런 내용입니다. 3장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은 도대체 역사적인 우리 인간의 계통을 따라서 세상에 태어난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던가? 그럼 그렇게 태어난 역사적인 이름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였던가?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불리어졌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마태가 설명을 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내용들을 읽으실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같이 좀 읽으셔야 이게 이 내용이고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좀 연결되는 고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무작정 창출, 레미, 신수사디 이렇게 읽어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한 두 번 통독을 하시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마태가 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런 근거들을 조금 함께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가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과 2절을 읽을 때에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라고 믿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창세기 1장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바탕이 돼야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과 좀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는가. 목사님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라는 예언서입니다. 그죠? 말라기라는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예언자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석 장 딱 넘기시면 앞에 말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앞으로 석 장 정도만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라는 말을 잘 보세요.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이렇게 여호와가 내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여기 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요 내자하고 바깥에 아에하고 안으로 내하고 요 신약에 넘어가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신약이 기록이 될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의 4장 5절 6절을 딱 마치면서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딱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400년 돼요. 400년 되는데 그 400년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공부하시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알렉산더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승계하지 못하고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수들이 땅을 4등분해서 나누어 다스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헤롯은 분봉왕으로 어디를 다스려라, 에피파네스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땅을 완전히 4등분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4덩어리로 나누었지만 분봉왕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통치는 로마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한 400년이 흘러가는데 400년 그 역사가 있는데 요 400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가 누구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럼 이사야는 활동을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BC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740년. 그러니까 BC 740년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활동을 시작을 해서 약 한 580년 어간에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그러면 그 이사야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한 200년, 250년이 지난 뒤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말라기가 나타나요. 말라기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해보면 마태가 기록할 때까지를 다 해보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 사이에 약 한 700년이라는 어간이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와 말라기가 나타난 그 시차를 계산하면 약 한 260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260년 정도. 그럼 260년의 기간하고 신구약 400년의 기간을 하면 약 한 69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실 예언을 한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0년 뒤에 지금 마태가 나타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럼 왜 그가 그리스도가 됐는가?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가? 여기까지 딱 증명을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가 느끼는 시차가 700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적어도 한 2, 3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저보고 너 이순신 믿을 수 있냐 그러면 뭐 믿을 수 있죠. 역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 후손들도 있으니까. 그건 사실 믿을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참 곤란해요. 그죠?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요즘 한일 간에 아주 엄청난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뭐 덕천가강, 독고가와 이에서 뭐 이런 양반들 몰라 사실은. 뭐 사극만 보고 알았지. 그 양반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이 조선 땅을 짓밟으면서 그런 악독한 일을 했는 것도 사실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른들이 36년 동안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창씨 계명 이름을 일본말로 다 바꾸고 머리를 자르고 상투를 자르고 이런 수치와 나라 말을 빼들어가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겪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믿냐? 그럼 믿죠. 믿는데 진짜 믿냐? 그럼 참 곤란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름
순자, 말자, 정자, 뭐 백자, 뭐 청자 이런 자자 들어가는 이름은 전부 일본식 이름입니다. 그 자를 어떻게 발음한지 아세요? 전부 꼬거든요, 꼬. 순자 하면 중꼬 이렇게 중꼬, 뭐 아야꼬. 옛날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적당한 이름을 못 바꾸니까 다 끝에다가 말자, 순자, 정자, 끝자 이렇게 다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치를 떨죠, 그렇죠? 근데 새카맣게 태어난 아이들도 울다가 일본 놈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벌떡 그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했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뭐 우연찮게 오늘 아침에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이 참 방송용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떤 놈이 뭐 천황의 자손이라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미친 놈이죠. 뭐 일본에 와서 일하라고 했더니 뭐 강제징용 했다고 뭐라고 완전히 이제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저놈은 죽어도 5번 더 죽어야 된다 내가. 정말 우리 저 남도 쪽에 지방의 어른들 욕하는 거 좀 저런 오살할 놈들, 오살할 놈. 그러면 죽어도 5번은 죽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들도 지금 세대들이 자기 선조들이 조선 땅에 가서 그렇게 많은 걸 저질렀던 사실을 믿냐 그럼 믿기는 하겠죠. 역사의 기록을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지금 역사를 다 거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놈이 5번 죽어야 되면 아베는 6번 죽어야 돼요. 6번.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제가 웃으면서 아침에 그랬어요. 저놈이 백제의 후손이 맞나? 백제에서 넘어간 족속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룰 수가 있을까?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마태는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는가? 지금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이 말은 마태의 말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성경에게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가 하는 거 보면요. 제가 하나만 좀 찾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찹시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마태가 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마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한참 됐는데 또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가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히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냐 하면 엘리야 대신으로 지금 내려온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엘리야가 친숙할까요? 세례 요한이 친숙할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친숙하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7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조금 더 뒤로 가면 누가복음 7장 27절. 27절 보면 누가복음 7장 27절 보면 기록된 바 해놓고 기억, 그죠? 기억 앞에 붙이고 말라기 3장 1절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 아의 이하고 의의 이를 잘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하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인용은 같은데 그랬는데 그 밑에 한 줄 오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보내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마가복음 1장 복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똑같은 관점으로 본 공관 복음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만 있다고 그러면 진짜 믿을 수 있나 마태를?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공이 똑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더라. 사람은 다 다른데 기록한 시기도 다른데 살았던 시간도 다른데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100%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 말이에요. 당신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1장 5절부터 가면은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걸 마태 마가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누가는 마태 마가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의사로 요즘은 애들 낳아서 공부시키려면 다 뭐 돼야 돼요? 변호사, 의사. 근데 옛날에 누가 의사는 종이었어요. 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좋기는 한데 내가 어떤 그룹의 회장이라고 했을 때에 나의 주치의가 되면 맨날 지켜야 되는 꼬봉이잖아. 그죠? 그 종. 당시에는 의사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 근데 요즘 그 종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애들 놓으면 의사 되라고 애들 놓으면 변호사 되라고 이 비전이 완전 뒤바뀌어져 가지고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과 빛 때문에 의사 되고 변호사 돼. 완전 거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야라는 그 사실은 믿음의 친구 앞에다가 내가 자세히 조사해서 너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편지를 쓰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상하게 얘기를 해요. 자상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상하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사가랴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당신의 당번이 돌아와서 성전에 봉사하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애가 말을 못하더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구나. 이게 뭘까? 그랬는데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곧 애를 낳을 거야. 아니 난 수태가 안 되는데 아니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럼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라고 다 이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떡 낳고 났는데 이름을 짓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 이름을 짓자 저 이름을 짓자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가랴의 부인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요한은 우리 학렬에 없어.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 나와서
그러면 애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애 아버지 말을 못 하는데 뭘 물어봐? 물어볼 수가 없잖아. 서판에다가 써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득 써가 보니까. 그럼 서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썼는단 말이에요. 요한 딱 쓰니까 벙어리가 됐던 입이 탁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기록을 그대로 누가가 전해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왔구나.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6개월이 빠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보다 6개월이 빠르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소상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얘기는 너 이 사실 믿을 수 있겠냐? 믿어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라. 그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좀 합시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딱 나와서 빈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안 가르쳐 주니까. 다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대털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양복 입고 다니는데 뭐 낙타 가죽이나 벗겨가지고 뒤집어 쓰고 다니면 참 초라하게 보일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엄청난 값비싼 옷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낙타 껍데기 벗겨가지고 요즘처럼 밍크 옷을 입고 다니겠냐고. 그 이제 입고 탁 나타나서 첫 마디가 그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한다. 회개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회개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그럼 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회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야. 천국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도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 나는 그 나라에 지금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갈 수 없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라. 내가 갈 수 없는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다. 그럼 그 회개가 뭐냐? 밑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전도를 많이 한다고? 봉사, 구제, 헌금 많이 한다고? 이게 과연 회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까이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이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늘릴게요. 조금 더 길게 뺄게요. 이 부분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로 오셔야 된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실상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와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이미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했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들 우르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세례 받으러 나왔으면 세례를 주면 되잖아요. 세례를 주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크리스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보내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세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렇죠? 성경으로 하면 안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딱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은 아이씨 그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라는 놈이 뭐 학교 좀 갈라 했는데 새끼 세례 한 번 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주대? 이러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떻네, 목사가 어떻네, 뭐 사기꾼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삶이 우리도 알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같이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세례 정서 그거 하나 없다고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는데 목사가 애 장례를 막 칠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가서 애가 어떤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 와라. 그럼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부활절 기념으로 세례 받자 이래야 또 막 세례를 해서 베풀었잖아요. 그럼 세례 베풀고 학교 가면 교회 올까 안 올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들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맨날 율법이 어떻고 성전에 안식일 날 왜 3km 이상 걸어가냐, 안식일에 왜 미리삭 잘라 먹냐, 안식일에 왜 손 비틀어진 놈 고치냐, 어쩌냐 저쩌냐 계속 시비 걸고 법을 따지고 하면서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만 잘 지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60년 교회 다녔냐? 너 진짜 구원받았냐? 진짜 하나님 믿냐? 아니, 안 믿어. 그러면 구원받았냐? 몰라. 교회는 왜 다녀? 혹시나 알아? 구원받을 수 있을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고함을 지르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면 나도 아마 따라갈 거야. 왜? 가족이니까. 그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도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소리 하지 마. 그건 아니야라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험한 그 아름다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어젯밤에 그만 갔는지를 저질렀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근데 어젯밤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개가 됐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면
나에게 있는 무언가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회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대신에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갈 거야. 그러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아들 데려간다는데 누가 회개할 거예요? 안 하죠. 예. 그럼 이게 합당한 열매일까 아닐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믿느냐? 아니요. 속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여길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길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 아침에 새벽에 나갔어. 새벽 기도할 때 나 다 회개했어.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고백인가?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동네에 신부가 하나 있는데 신부의 이름이 빼보낸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신부가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이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왜 부르니 하는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 진짜 계셨네.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니까. 그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속죄했는지 안 했는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속죄하려고 하니까 가식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진짜 회개했나 말이에요. 진짜. 정말 믿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나? 오늘 마태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이유,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로 믿느냐? 정말 믿나?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진실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다 고백했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 숨길 수 없이 내놓지 않고 조금 구석에 감추어 놓고 있는, 그러면서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온 일생의 삶을 다 찍어놓은 CCTV를 딱 들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너 회개했니? 예. 진정으로 다 했니? 네. 그럼 같이 볼까 비디오? 지금 같이 비디오 틀어놓고 쭉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했을 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이 내 삶의 온 삶의 CCTV를 딱 틀었을 때에 끝까지 봤는데 흠이 없구나, 정직하구나, 진실하게 회개했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첫 일성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몸에 묻은 때 씻듯이 물로 세례 주는 거야. 물로. 그냥 표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죄를 씻음 받는다는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는 얘기인데, 이 거듭남의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죄들이 있을 경우에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죽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죽어버린 그 죽음의 상태 위에 하나님의 새 계명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절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고 새롭게 세워져.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그 삶이 거듭남의 삶이다. 거듭남의 삶.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 내놓지 못한 것을 가끔만 감추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그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면 키질을 할 텐데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날려 떨어져 가서 불에 태움을 당할 것이고 알곡만 곳간에 채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야 돼. 나의 온 삶을 비디오로 다 지금 털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 털는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회개하자, 돌이키자, 정직과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세례 요한은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몽뚱거리면 성경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 이야기,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3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가?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뭔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뉘우칠 게 얼마나 있는가? 나는 입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와서 키질을 할 때 쭉정이가 될 건가? 알곡이 될 건가? 무엇으로 남아있을 건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도 스스로 속임없이 온전하게 정직하고 진실됨으로 회개한 자,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 선 확실한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나가서 외칠 때 뭐라고 외칠 것인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야, 얘들아, 예수 대충 믿어. 교회 적당히 다녀.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냐고. 엄마 봤지? 엄마는 한 주 빠지고 한 주는 안 나가잖아.
니네들도 그래도 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진실됨으로 알았다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엄마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잘못되었던 거야. 지금부터라도 바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오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겠냐는 거야. 않겠냐.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데 성탄절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예비하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높은 곳은 낮추고 낮춘 곳은 높이고 그래서 평탄하게 만드신다.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 사명이 곧 엘리야의 사명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냥 들려지는 소리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아직도 내가 뉘우칠 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림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을 읽어가시다 보면 네가 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짓고 하리라. 스스로 내 입술로 다 그걸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차라리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했다 안 했다 말씀 안 하셔도 용서한 것으로 믿어질 수 있을 이 그때에 꺼내놓을 거 다 꺼내놓자 이 말이에요. 다 꺼내놓자. 곱창 씻듯이 그냥 다 뒤집어 가가지고 확 뒤집어 가지고 씻고 굵은 소금 넣어서 박박 주물러 가지고 그냥 확 다 까내듯이 그렇게 회개하자. 회개하자. 만약에 그거 안 해놨다가 필름 팍 돌리면서 너 이것도 있네 이러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두 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로 오는 길.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귓전을 때리고 양심을 때리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가슴속에 숨겨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회개했노라고 입술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당당하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터인데 그거 다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 기록 영화처럼 필름으로 다 남겨놓았다가 보여주시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서기 전에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내서 성실과 정직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